하나님은 하나님이 남기신 백성들을 고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난의 불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침이 아니라 더 깊은 곳 내면적인 그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고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고난이나 그들에게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 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말씀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설명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알아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한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우상을 붙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시고 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해석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뻔히 들여다보이는 일들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 일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역사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내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설교라는 것은 쭉 설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면 사실은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 잘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문제를 내면 사람들이 자, 내가 문제 하나 내볼게 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뒤에 앉아있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뒤에 앉아있는 주아가 맞춰보세요 라고 문제를 내는데 시덥지 않은 문제예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죠. 넌센스, 뭐 자기가 애들하고 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낼 때면 운전을 하고 있던 저는 마음으로 뭐 난 안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문제를 내는 순간 수수께끼가 진행되는 순간 제 마음이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답이 뭐지?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귓등으로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십니다. 질문을 하시고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더 집중해서 들으라고. 더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고.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요? 비유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가려지지만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더 가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오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남은 자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수수께끼로, 그리고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3절부터는 사실 산문이 아니라 운문입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풀어야 되겠죠. 3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이 큰 독수리는 누구일까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수께끼예요. 비유예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역한 여호야김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서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597년에 둘러싸게 했고 그 이후에 여호야김은 죽었고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된 시점이죠. 그리고 그가
끌려가게 되었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역사적 관점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주시는 이 수수께끼와 비유 가운데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화려한 이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벨론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 큰 독수리가 자, 이번엔 레바논에 이르러 100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레바논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레바논은 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100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100향목은 항상 자기 백성들, 100향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레바논의 100향목,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100향목의 높은 가지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가지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여호야긴 왕을 꺾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연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한 가지라는 건 방금 싹이 났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사실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장사하는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땅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갔다는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끌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5절 그러면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난 이후에 바벨론 왕이 왕을 하나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유대의 마지막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종자였어요. 그 땅의 종자인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거기에 꺾어서 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6절에 비유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자라요. 그리고 퍼져요. 그런데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그 화려한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세워졌고 그래서 높지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7절 또 날개가 크고 또 다른 독수리가 나와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했던 이집트 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이집트 왕을 의미하는 독수리는 크고 털이 많긴 했지만 화려하거나 깃털이 길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에게 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누구를 붙든 거예요? 이집트 왕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멸망밖에 남은 게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긴 털이 숱한 큰 독수리인 바벨론 왕이 레바논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100향목 높은 가지의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 방금 왕이 되었던 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가서 그들의 땅, 장사하는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은 그 땅의 종자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자기 아래 통치에 두었다. 그랬는데
그 시드기야가 자기를 세운 왕인 바벨론을 배반하고 지금 이집트 왕의 손을 잡고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멸망받게 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그 뿌리 뽑아버리고 열매 따고 그 나무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남은 거는 멸망밖에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고발하고 계시며 이 영적 무지를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5절 시작.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자, 그 땅의 종자 시드기야도 결국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 땅의 종자이긴 하고, 그래서 꺾어서 어떻게 어디에 심었다고 말합니까? 옥토에 심었대요. 여호야긴을 끌고 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시드기야를 세워서 그들을 지금 상황 속에 옥토에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끼고 있는 현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에 심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열매를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이긴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이고 황폐이긴 하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여기 있어야지 너희 마음이 살고 너희 영혼이 살고 너희가 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준 것은 옥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이 옥토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받은 것이 진짜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축복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 땅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벨론 왕이 와서 완전히 다 회파시키고 왕도 끌고 가버리고 새로운 왕 세워놨는데 여기가 무슨 옥토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기가 옥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하면 그렇게 옥토에 심긴 그들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도 보지 못했어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쳤던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들의 땅을 갈아엎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털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토에 심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를 고발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단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보거나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애써 끝까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다.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쳐야 될 부분, 고발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시드기야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고 퍼져요. 이제 시드기야도 어느 정도 힘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높아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누구 아래 두었다고 얘기합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통치를 받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를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또다시 옥토에 심겼기 때문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살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높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언제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법 아래서 경기를 해야지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제는 언제나 2차 권능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 아래,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시드기야를 높지 않도록 하셨고 독수리를 향해서 독수리를 바라보게 있게 하셨고 독수리 아래에 뿌리를 두셨단 말입니다. 이 말은 시드기야를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 위하여 시드기야를 낮추셔서 그 아래 통치를 받으며 그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포도나무는 물이 없어서 다른 물을 진짜 가래가지고 너무 가래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옥토에 심겼고 그리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겨서 충분했어요. 삶이 충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이 포도나무가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그 어떤 통제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포도나무가 다른 곳에서 물을 얻으려고 두둑을 향해서 두둑에서 그를 향해서 뿌리를 뻗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권위 아래 혹은 벗어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누군가 아래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고질적인 죄인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 바로 교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길 싫어한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범죄한 모습을 아담처럼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광야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범죄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삶의 중심, 동산의 중심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언제나 나는 이 땅 에덴의 왕이지만 그러나 내 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이 풍성한 이 큰 물가에서 벗어나서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얻으려고 아담은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교만, 영적인 교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것은 죄인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고침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귀를 쫑긋 기울이게 하시더니 비유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느냐? 너희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한다. 너희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고 그 길을 인도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고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영적인 무지를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그분의 말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영적인 교만을 깨트려서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며 겸손한 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고 물이 낮은 곳으로 임하듯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한다. 너희의 마음이 낮춰져야지. 너희의 마음이 깨트려져야지. 그곳으로 물이 스며들고 낮아져야지 그곳에 물이 고여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교만을 내버리고
무지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면 또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뽑아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교만 가운데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대로 얘기해 주니 잘 듣지 않는 그저 꾸벅꾸벅 졸면서 듣고 있는 그들에게 자 질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자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중시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때에 새롭게 시작된 이 8월에 우리에게 고쳐야 될 부분, 우리도 무지하다라는 것, 우리도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함으로 은혜를 보고 은혜를 봄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 하나님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들이 걷고 있는 현실을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그래서 옥토에 심겨져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옥토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